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인류학자들이 어떤 공동체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2대 8의 법칙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모두가 다 100이면 100 다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20%의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그 공동체를 끌고 가고 나머지 80%는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리드 코로나 시대를 앞에 두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리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는 열심을 내고 이 코로나 시대 맨 마지막에 있는 20%는 전혀 동요가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현장 예배를 드리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20%가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중간 위에 있는 20% 밑에 있는 20%를 뺀 나머지 이 60%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60%를 끌어올리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리오고, 두 번째는 신하들이고,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살펴보겠고요. 오늘 두 사람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다리오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이 다리오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적당한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잘 관리하는 관리형의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학연이나 어떤 지연이나 인종보다도 능력과 인격을 보고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이 다리오 왕이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느냐? 민첩하고 총명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사랑하지요. 왕으로서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출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는 다리오가 가진 이 능력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 최적화가 된 능력이에요.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을 신하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모른 게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서 신하들이 다니엘 죽이고자 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조서를 꾸미고 거기에 직인까지 찍고, 그래서 절대 이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신하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얼마나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총애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마음 변하지 않도록 이 신하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도 다리오가 알았어요. 모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하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 들어줄까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앞에 사람이나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구하지 못하도록, 즉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직 왕에게만 구하는 30일 동안 그것을 허락합니다. 왜 허락할까요? 다니엘 한 사람, 유대인이고 시기를 당하고 있고, 그 사람을 지키려다가 자기 신하들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에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기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공포합니다. 시행하는 거죠. 왜 다리오가 이것을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중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왔을 때 그 사자굴 속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신하들 집어넣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리오가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모함이요, 이 모든 것들을 알았는데 외압에 어쩔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타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내어주게 되는,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이 다리오를 말하게 될 때에 참 유능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다리오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는 다리오가 하는 일이 뭘까요?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살기를 바라는, 누가 던졌어요? 다리오 왕이 던졌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아껴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던집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사람들은 악한 신하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능해. 다리오 왕은 그래도 나라라도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인종이나 지연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지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나라를 생각해서 그 자리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만 생각해요. 다니엘이 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이 탐탁치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다. 80이 넘었는데 더군다나 유대인이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총리가 되고 벨사살 왕 때 왕이 바뀌었는데도 또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총리가 되는 이 다니엘. 도대체 쟤는 뭐가 특별해가지고 저렇게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우리 머리 위에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나라를 생각해서 성경에서 다니엘을 표현하기를 민첩하고 총명하고 학식과 지혜가 뛰어나게 되고 꿈과 환상을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앞을 준비하는 사람, 요셉처럼.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마음도 악합니다. 자,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면 되지 하는 말. 어떻게 만들까요? 뭘 가지고 시비를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허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요. 근데 그 머리를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 없어요. 다 늘 하잖아요. 아유, 공부는 못해도 다른 쪽에 머리가 뛰어나다. 머리가 뛰어나다고 한다면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나쁜 쪽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내리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중종 때에 조광조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김효사와의 이제 주인공이기도 한데 34살에 이제 관리에 등용이 되는데 교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34살에 시작했는데 37살에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왕의 중종의 총애를 받습니다. 자, 이 훈구파가 이것을 시기해가지고 조광조를 끌어내리고 조광조를 죽이기 위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 뭐냐면 주초위양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뭇잎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그 꿀을 바르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주초위양. 근데 말하자면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조자가 되는 거예요. 조씨가 왕이 된다. 그것을 꿀을 발라놓으면서 벌레들이 그 꿀 발라놓은 그것을 갉아 먹음으로 인해서 나뭇잎을 보게 되니까 글씨가 새겨지는데 주초위왕, 주초를 합치면 조씨가 왕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중종이 그렇게 총애하던 조광조를 유배 보내고 귀양살이 보내고 결국은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드는. 어떻게 나뭇잎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그 글씨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일 그럴 머리를 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좋은 머리를 나쁜 쪽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들의 마음은 온통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없어요. 답은 정해놓고 방법을 찾는 거죠.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들이 한 일, 이 신하들이 한 일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서 사자밥이 됐느냐? 다니엘을 사자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사자밥이 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뭘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할 때 뭘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신하들이 머리가 좋아요.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곰곰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으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 거니까 그럼 우리와 똑같아진다, 평범해진다, 그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신앙의 문제 가지고, 그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저는 두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신하들. 다리오 왕은 유능하지만 악해요. 자기가 문제예요. 신하들은 무능하고 악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면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머리를 쓰게 되고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선한 마음인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소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랑해요.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근데 아꼈는데 지켜주지는 않아요. 자기가 먼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이게 좋은 걸 알면 그 지켜야죠.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알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알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러서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악한 신하다. 나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싫어요. 어떻게든 끌어내요. 죽이려고 마음 먹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하냐. 그래서 자신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자밥이 되게 돼요. 미련한 거죠. 무지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시대와 상황이 변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왕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라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들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 알았으면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하나님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